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신청하십시오. 기도 찬양 신청하십시오. 그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삶 전체를 움직이는 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그냥 바람에 떠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가 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키로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의 작은 지체지만 이 혀를 잘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류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인간의 작은 혀, 이 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났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혀, 이 혀의 세계, 이것은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몸을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불태워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치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처럼. 우리 인생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다가 마치 지옥 불씨와 같이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표현은 바로 창조적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편안하고, 그죠? 그곳에서 약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 인류 최초의 타락을 보면 결국 뭐예요? 거짓말로 시작된 거죠. 인류의 타락이 거짓말로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 거짓말. 옆 사람하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은 여러분 누구의 언어라고요? 마귀의 언어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마귀의 언어예요. 거짓말은 여러분 언젠가 들통이 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그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이죠. 어디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그때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거짓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가서서, 그게 후회 없는 삶이죠.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되는 거죠. 이 타락의 원인, 타락의 시작.
우리가 처음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두 마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 그 인간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면 세상으로 가던 내 마음이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마음 결국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오늘도 마귀를 품고 있느냐. 자,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지 마귀를 품고 있는지 좀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정리하는. 두 마음을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두 마음을 반드시 정리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강하게 작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눈으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마음에 담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이 선악과를 계속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왕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아마 계속 그거 봤을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담겼어. 선악과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랬으니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선악과 근처를 맴돌지 않았으면 여러분. 근데 하와의 시선이 자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오메하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 빼앗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에 담겨. 무엇을 듣느냐. 오늘 무엇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약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와서 떠드는 그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어요. 하와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 인생 망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듣고 처음엔 살았어요. 말씀을 담았어요. 그때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담게 되자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이 사탄의 말을 담게 되자 결국 그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그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뭐가 지옥이에요? 뭐가 지옥이에요? 그 뒤에 쭉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나? 나와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죠? 형이 아우를 죽이고 가정이 파탄나죠. 끔찍한 지옥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죠.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살인자가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모든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말씀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날은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아들 바로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시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그 영혼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쏟아지지 않아서요. 세상적인 말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말들로 교회 강단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병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이 성도들의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면 제대로 된 언어들이 없어요. 온갖 살인에, 폭행에, 성추행, 성폭행, 온갖 악함의 투성이들이 거기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뉴스 보다가 아마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그냥 끌 때가 있어요. 잘 안 봐, 뉴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지옥 같다 그래, 지옥 같다. 너무 힘들다.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지내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물일지 몰라도 여러분 물을 쭉 저으면 그 속에 흙이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 흙탕물이 되겠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씩 뒤집어 봐야 돼. 자기 자신을. 나를 확 뒤집어 봐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 마음을 뒤집어 봐서 정말 토해낼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토해버려요.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증오라든지 이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 다 뒤집어내야 돼. 뒤집어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굴만 봐도 그냥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물론 뭐 성실하게 뭐 잘 살 수 있겠죠. 남들이 알든 모르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죠? 따라해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언제부터 괜찮아졌냐면 예수 믿고 나도 모르게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부터 서서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잘 살고 괜찮아. 스스로 결심한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었어.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 가슴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미워할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놀라워 내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들은 서서히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서서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그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의 현세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현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존재하는 자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 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현세적인 아쉬움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부활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풍성함 누렸던 그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현세적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세상 것으로, 이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자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카리스라고. 은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는 의복에 헤어지고 그는 발이 부르트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다가 얼마든지 고난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들고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똑똑히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그런 시세가 된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는가?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성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겠는가? 떡을 쫓아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이 병들어 힘이 들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자들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전혀 예수님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오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봐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껏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샘물이 솟아나. 샘물이 솟아나.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나누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같은 입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 삶을 저주하면서 이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말씀. 야고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팔 동동 부르지 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서 우리를 면박하지 않아.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는 전심인 것 같지만 또 마음이 나뉘어서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정말 전심이 돼야 돼요. 전심. 100% 가야 돼. 100%.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90% 가고 10% 안 가면 그거 못 간 거예요. 그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했지, 나는 80%에서 90%에서 이게 아니에요. 100% 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심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고 하나님을 교회에 가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고 교회에 가둔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죠?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동시에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대로 또 모이고 저 사람대로 모이고 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저도 깜입에서 나와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이중적 삶이 아니에요. 그들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 신학적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웃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크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웃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여러분 이단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약간 달라. 겪다 보면 달라. 이단.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같은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도약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세대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들이 있어요. 비전들.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 비전들. 사람들은 빛을 따라서 다니잖아요. 빛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 없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꽃이 돼야 돼요. 꽃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들의 임무가 뭐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꽃들, 말씀의 꽃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성령의 열매들을 세상에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심어서 우리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지옥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늘 받아서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나오는 말들이 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속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돌이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전하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그 말씀의 꽃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